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내 믿음을 은나팔을 불듯이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볼 터인데 죄송합니다. 주먹을 한번 꼭 쥐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은혜가 있으시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는 영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6걸음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6걸음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3000년 전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6걸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6걸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가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3000년이 지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이 사건을 알려주시고 이 사건을 들려주십니다. 왜요? 3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줄 수 없겠느냐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약속이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만나 주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임하여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인생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다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다른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가지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저 모습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000년 전에 첫 번째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남편과 아내가 한 이불을 덮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달라도 어쩌면 이렇게 다릅니까?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왕비인데 달라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너무 다른 거예요. 첫 번째로 미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미갈의 예배죠. 미갈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 눈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입을 열지 않아요.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려면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갈이라는 이 3000년 전의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입을 안 열어요. 그냥 눈으로 봐요. 구경을 하고 쳐다보는데 입을 안 열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학자는 70년 만이다, 어떤 학자는 100년 만이다. 이제 아벡이라는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연도가 달라지는데 70년이든 100년이든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나와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남여, 그러니까 아이까지 막 기뻐 뛰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뛰며 춤추는데 한 여인, 미갈이라는 여인은 다윗성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구경합니다. 쳐다보기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저 미갈의 예배는 입을 열지 않아요. 눈만 있는 예배, 껌뻑껌뻑 눈만 있는 예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려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를 수용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사회자, 기도자, 설교자, 찬양하시는 팀들, 성가대, 안내하시는 분들, 방송실에 있는 분들,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섬기는데 예배는 드려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배 때 사회는 보고, 예배 때 기도는 하고, 예배 때 찬송은 드리고, 예배 때 안내는 하고, 방송실에도 섬기고 다 하는데 예배는 섬겨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한 여인 미갈만큼은 팔짱을 끼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미갈의 자세, 미갈의 예배, 눈만 있는 예배. 또 3000년 전 한 여인, 철부지죠.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16절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그 다음에요, 내다보다가, 펜이 있으시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보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고요. 또 3000년 전에 미갈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데 16절입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그 다음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팔짱을 끼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다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눈만 있는 예배. 또 미갈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 사람의 시선만 중한 모습을 미갈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입니다. 3000년 전 하갈의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콕
끄집어내 가지고 한 문장을 콕 끄집어내 가지고 3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여주시는데 미갈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기 이 단어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계집종의 누나. 미갈이 하나님의 눈동자는 개의치 아니하고 사람의 눈동자, 여종의 눈동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하여서 너무 관심을 가지는 여인입니다. 또 미갈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3000년 전에 미갈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자기 자리가 중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20절에 보면은 남편 다윗 왕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인데 왕이 어떻게 그렇게 춤추고 왕이 어떻게 옷이 벗어지도록 춤출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점잖해야지 춤추고 노래하고 옷이 벗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어떡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 앞에 왕이 무슨 의미가 있고 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자가 무슨 의미가 있고 여자가 무슨 의미가 있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부자와 가난한 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주인 예수께서 일러주시는데, 아니 한 영혼이 저 세상에서의 직분, 세상에서의 지위, 세상에서의 높고 낮음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갈이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라도 왕은 점잖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왕은 춤추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왕은 노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왕은 춤추다가 옷이 벗겨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미갈과 같은 이런 마음, 미갈과 같은 이런 자세, 미갈과 같은 이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삐딱이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삐딱해지시는데 16절입니다. 제가 하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말씀드렸죠. 미갈의 예배의 특징은 보는 예배라고, 눈만 있는 예배고 입은 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미갈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미갈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미갈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16절 끝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다윗이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힘을 다해 춤을 추고 그러다가 옷이 벗겨지는 것이 다윗의 잘못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갈이라는 여인은 다윗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비웃고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멸시합니다. 왜 이럽니까? 예배 실패하니까 삐딱이의 마음이 미갈에게 들어왔습니다. 철부지죠. 철부지의 모습이고 철부지의 자세고 철부지의 예배입니다. 저 철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한 사건이 떠오르는데,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엘 세일의 특세를 하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첫째 딸이 대학생이었고 둘째 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택이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두 아이가 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둘째 딸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니, 나는 특세가 좋아. 오휴, 그 철부지 그 중학교 1학년 딸아이가 자기는 특세가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흐뭇했는지, 목사의 딸이 다르구나. 네, 거기까지만 들었어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만 들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을 듣고 제가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이 대학생 다니는 언니가 그 중학교 1학년 그 둘째 동생에게 이상한 거예요. 특세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너 왜 특세가 좋아? 중학교 1학년 딸아이의 답변입니다. 설교가 짧아서. 아이고. 아니 그 새벽에 특세를 드리는데 저 기도할 시간이 있어서 좋아? 은혜가 있어서 좋아? 개인적인 간증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좋아?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철부지가 하는 말이 설교가 짧아서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철부지의 신앙, 철부지의 믿음, 철부지의 순종, 철부지의 헌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철부지의 일을 벗어버리는 주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모습, 다윗의 자세, 다윗의 예배를 보여주시는데 다윗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두 번의 예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는 저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의 예배고, 이때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못 가지고 오고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는데, 두 번째 예배, 오늘 본문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의 예배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예배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 예배를 6장 1절부터 준비하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가운데 3만 명을 뽑아냅니다. 그래가지고는 법궤를 수종들게 하고 또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내어서 법궤를 따르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잣나무를 가지고 악기라는 악기는 새로 다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예배고요. 여기다가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여기에다가 더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다윗의 예배가 나오는데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6걸음을 가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맨 레위인들이 6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는데,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6발자국을 떼니까 또 예배를 드리고, 6발자국을 떼니까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최선이요, 다윗의 예배는요, 다윗의 최선이었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이 찬양, 이 기도, 이 시간, 이 물질 저와 여러분의 최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최선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지난 한 주간 6걸음을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소와 살찐 송아지를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최선은 최선인데 이거 한 단어 더해서 이거 오버하는 거다. 오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 하나님께서 6걸음 뗄 때마다 제사를 지니라고 하나님께서 안 하셔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윗성에 안치할 때만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안 그래도 되는데 6걸음을 뗄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6걸음을 뗄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6걸음을 뗄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이거를 가리켜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아유, 다윗이 오버하고 있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버하면서 드린 예배가 있으십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 못하고 1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2부 예배 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3부 예배 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본인의 힘이 되는 대로, 본인에게 분량이 되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무슨 오버해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힘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의 옥합을 깨트려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6발자국 걸으시다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6발자국 걷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믿음의 제단을 쌓는 분 계시나요? 혹시 오버하신 분 계시나요? 다윗은 오버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3000년 전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이렇게 오버했다, 이 목사야. 3000년 전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오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버한 적이 있었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세게 찬송을 불러가지고 목소리가 쉬도록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너무 많이 예물을 드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많이 예배를 드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많이 기도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버한 적이 있나?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어떤 강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그분의 고백이세요. 저를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32년째 부흥회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야, 32년째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왜 그렇게 잊을 수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 교회를 집회를 인도하러 이렇게 갔는데 집회 보통 3일 하잖아요. 3일 동안 이분이 운전도 이분이 하시고 식사도 이분이 내시고 간식도 이분이 내시고 하여간에 모든 거를 다 이분이 하시고, 심지어는 강사 목사님이 사례비까지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다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 집사님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이번 집회는 제가 다 싹버렸습니다. 32년 본인이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부흥회를 사버렸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 다 있네, 이상한 말도 다 있네. 3일 집회를 다 끝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숙소에 가려고 차문을 열고 타는데 세상에 남자 집사님만 운전하는 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남자 집사님의 아내분도 계시고 남자 집사님의 어린 아들도 같이 타고 있더랍니다. 가족분들이 다 어디 놀러 가시나? 차를 탔는데 이제 남자 집사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우리 어린 아들에게 심한 천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약으로도 안 돼, 의술로도 안 돼. 얼마나 심한가 하면은 이 아이가 한번 천식이 시작하면은 자지러져 버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 아이가 그 앰뷸런스에 실려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부흥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데 이번 부흥회 내가 다 싹버려야지. 그래서 말씀도 다 내 거고 은혜도 내 거고 축복도 내 거고 약속도 다 내 거 해버려야지. 이분이 마음에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부흥회를 자기가 사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겠다고, 목사님 우리 아들 머리 위에 손 한번 얹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손 얹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다음에 또 한 번 와달라고,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약으로도 안 돼, 의술로도 안 돼, 의사분들로 도저히 고칠 수 없던 그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나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오보하여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두 번째 모습, 다윗의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다윗에게는요 다른 소원, 다른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저한테도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저는요 평생의 소원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들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긍휼을 달라고 저는 소원하는 목사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주 동안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소원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원하는 종이었어요. 오늘 본문 14절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17절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호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2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의 예배에는 자꾸 반복되어지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옷이 벗겨져도 괜찮고 힘에 지나도록 노래하고 춤추고 찬송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이고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병을 고쳐달라고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목적은요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다윗의 노래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며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고 무슨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다윗은 3000년 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옷이 벗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뛰고 춤추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왜 이렇게 오버해가면서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21절입니다. 이 단어에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어놀리라. 다윗이 왜 이렇게 힘을 다하여 뛰고, 왜 이렇게 힘을 다하여 소리 지르고, 왜 이렇게 힘을 다하여 찬송하는가 하면은 옷이 벗어지도록 6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이유가 하나님이 날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3000년 전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겠습니까? 왕 삼아 주신 것만 은혜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만이 아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나만이 아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날 주님 앞에 비를 맞으면서라도 달려나와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큰 은혜,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과분한 은혜, 억만 가지 죄악으로 내가 죽어 지옥 갈 백성이었는데,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예수의 보혈, 예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나서 나를 건져주시고 사주신 그 은혜, 영원한 지옥 백성인데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몇 가지의 몇 마디의 말로 표현하며 설명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이 달라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달라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만 있습니까? 아니요. 나 같은 작은 종, 나 같은 천한 종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주의 종 삼아 주신 더 큰 은혜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아니까 이 은혜를 다윗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소리가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미갈은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도 미갈은 왕비 아닙니까?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요 받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안 잊어버립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사울 왕은 잊어버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요, 미갈마저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으면은요,
찬송 소리가 달라지고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산 찬송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산 기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되어지는 복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6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6걸음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6걸음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6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다윗 같은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소원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왕 삼아 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삼아 주신 것만이 내 주인의 은혜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써 주시는 은혜, 살려 주시는 은혜, 돌아보아 주시는 은혜, 불쌍히 여겨 주시는 은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 그 많은 은혜들이 부어 있는 줄 알아, 부어지고 있는 줄 알아. 하나님, 6걸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6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다윗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 기도, 산 찬양,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미갈의 모습을 버리고 다윗의 모습, 다윗의 예배를 믿음으로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